안녕하세요. 매일 한 구절 묵상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신약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우리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 7장에 있는 구절들 중에 우리가 택해서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들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본문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도 한 번 더 나오는 표현입니다. 어떠한 배경에서 이러한 본문이 나왔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어린 양을 통해서 이제 7개의 인이 두루마기에 있는 인이 하나씩 개봉되고 떼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씩 떼어날 때마다 어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개 중에 지금 6개의 인이 개봉이 되었고요. 마지막 하나는 그 다음 장에서 이제 개봉될 예정인데 그 마지막 인이 조금 더 이제 좀 더 심한 심판이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한 천사가 나타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심판에 약간 유예해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 중요해요. 4절 말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인데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각 1만 2천씩 해서 다 곱하면 다 더하면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그 장르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장르는 묵시록이에요. 장르 특유성을 보면서 해야 됩니다. 원칙이 있다면 어떤 흐름이나 그리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숫자를 우리 유의해야 돼요. 숫자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오히려 성경 해석을 모순되게 만들고 좀 꼬이게 하는 그러한 방식이에요.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일곱 영이 성령님이라고 하면 성령님은 일곱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만 4천도 상징적인 숫자예요. 12 곱하기 완전수죠. 12 곱하기 1000이라고 해서 무수히 많은 숫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제가 바로 다음 구절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7장 3절에서 8절이 곱고 바로 다음 절 9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아무도 여기 있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사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뜻입니다. 각 지파 중에 이런 숫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14만 4천이 이들은 누구냐라는 건데요. 대표적인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실제로 종말 때 회심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직후 그리고 어떤 대환란 7년을 또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건 상징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전에 있을 어떤 대회심 때 돌아올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견해는 그 다음 구절과 조금 연결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리고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무수히 많은 모든 사람들. 역사상 총수를 다 합치는 겁니다. 역사상 총수를 다 합쳐서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죠.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나라가 다윗의 왕국이잖아요.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온 이스라엘 자손, 실제적인 영적 이스라엘, 진정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 들어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두 해석 다 나름의 논리는 있지만 이거는 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두 번째 해석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12지파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미 문자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12지파가 존재하지 않아요. 사마리아 이후에 북이스라엘 지파 10지파는 이미 동화되었거나 소멸되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남유다 출신 유대인들, 그리고 바울과 같은 사도 바울 베냐민 지파, 그리고 일부 레위인, 요 정도예요. 이 사람들을 묶어서 지금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10지파는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거의 소멸되었다라고 보는 게 대다수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12지파가 이렇게 회복되어서 돌아온다? 이건 조금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파의 그 목록을 잘 살펴보시면 구약에가 좀 다릅니다. 구약이 12지파가 뭐 창세기나 에스겔이나 민수기에 나오는데 잘 보시면 또 중요한데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단지파가 없습니다. 삼손, 우리가 단지파다 얘기했는데 단지파가 여기 빠져 있습니다. 하나 다 찾아봤어요. 없어요. 그리고 요셉 지파 안에는 사실 뭐 에브라임, 므낫세 있는데 또 므낫세가 여기 또 있습니다. 이거는 그럴 수 있다고 치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를 맨 앞에,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목록은 구약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단지파는 우상숭배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신약의 관점에서 표현을 했다. 예를 들면 유다 지파가 예수님, 유다의 사자 예수님이시죠. 어린 양을 믿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모든 집단을 영적 이스라엘인데 단지파가 빠졌죠. 구약 당시보다 더 정결해진 유다 지파를 앞세우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유대인들 문자적인 것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만약에 이거를 문자적으로 본다면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렇게 12지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겠죠. 많은 사람들, 셀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의 다 모은 것들, 그 표현들, 그리고 이어서 9절부터 신약 시대 무수히 많은 모든 족속과 신약의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 총수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하고 신약 성경에 있는 다른 성경과 어울리는 해석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숫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상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늘 이 14만 4천 표현은 종말 때 유대인들의 회심을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일단 10지파가 이미 사라졌으니까요. 그렇기보다는 상징적으로 모든 구원받은 유다 지파를 앞세우는 것을 보니, 단지파가 빠진 것을 보니 예수님을 앞세우는, 예수님을 믿는 보다 더 정결해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이 맥락을 살펴야 돼요. 인치심이에요.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침이 있을 때까지는 유보해라. 인을 쳐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인침은요, 셀링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표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올 때 여러분께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가면 갈수록 심판은 극심해질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극심한 환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심판에서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천사를 통한. 그러면 그 심판의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호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간헐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맛보게 하시거든요.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점진적으로 더 극심해지겠죠. 마지막이 될수록.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귀의 공격,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문자적으로 이마에 인침이 이것도 상징이에요. 이마에 어떤 문신이나 인침이 없어도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이마에 우리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우리는 그 문설주의 피바른 그래서 그 심판을 피한 사람들처럼 그 심판으로부터 보호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잠깐 같이 해석하고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린다고 하셨사오니 종말의 때에도 우리가 그 보호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각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